오늘 시편 33편은 찬송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구의 시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제목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계속해서 묵상해 왔기 때문에 아마도 편집하는 사람들이 이것이 다윗의 시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중에 섞어 놓은 것 같습니다. 앞쪽에도 다윗의 시편, 또 34편, 35편 계속해서 다윗의 시편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 다윗의 시편이 아닐까 하는 판단이 섭니다. 아마 그 근거로서 2절에 나와 있는 수금과 비파라는 그 악기, 그리고 3절에 연주라는 표현이 나오죠. 보통 연주라는 표현은 다윗 시대의 그 찬양대를 지휘했던 여러 사람 중에 특히 아삽을 우리가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아삽을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편집자들은 아마 33편이 다윗의 시편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반면에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16절과 17절에 많은 군대 그리고 힘센 용사의 언급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아마도 히스기야 시대 때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때 처음에 히스기야가 애굽의 군대에게 의존하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이사야가 만류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는 그 조언을 듣고 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하루아침에 상황이 역전되고 사네립이 끌고 온 18만 5천 군대가 하루아침에 다 죽게 되는, 그리고 사네립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암살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지요. 그래서 아마도 많은 군대의 힘 또는 힘센 용사의 힘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구원 얻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이다 라는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와 관련 있는 사람이 이 시편을 지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시편이 누가 지었든 간에 크게 염두에 둘 바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거보다는 이 시편의 주제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편의 주제는 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예, 찬송이 주제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들, 정직한 자는 누구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이런 사람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은 찬송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저는 매우 공감을 해요. 우리가 주일이면 드리는 예배 때도 보면 그 여러 예배 요소 중에서 찬송이 가지는 역할이 굉장히 다양하고 크죠. 한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가 새가족 안내 과정에서도 우리 새가족들에게 이 찬송에 대해서 5주차에 또 배우게 되고, 또 앞서서 우리가 2주차에 예배의 순서와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새가족들을 교육하거든요. 첫 번째로 우리가 찬송 관련해서는 어때요? 첫송이 있죠. 첫송. 우리가 잘 아는 첫송 때 어떻게 합니까? 제가 간주 때에 이렇게 손으로 사인하면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찬양을 하시잖아요. 이것을 경배 찬송 혹은 영광송 이렇게 불러요. 대부분 찬송가학적으로 보면 100장 안쪽에 있는 찬송들 안에서 이 첫송을 불러요. 그리고 100장 안쪽에 있는 곡들 중에서도 후렴이 없는 것, 그래서 1절, 2절, 3절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 거기 보면 뒷부분에 반복되는 후렴구가 있잖아요. 그 반복되는 후렴구는 첫송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지금은 그런 것까지 이렇게 구별해서 부르지 않지만 이 경배 찬송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찬송이라서 일어서서 부르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찬양대가 어떤 찬송을 딱 부르면 성도들이 함께 딱 일어나서 같이 참여하는 찬송이 있어요. 그게 무슨 찬송인 줄 아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찬양이 딱 나오면 기본적인 상식은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찬양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사인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아서 일어나야 돼. 그런 할렐루야 송을 할 때는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찬송의 주제가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찬송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이 첫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의미에서 일어나서 찬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하는 찬송은 말씀을 듣기 전에, 즉 대표기도 하기 전에 찬송을 하잖아요. 여기에 위치한 찬송은 그날의 말씀의 주제와 그래도 연관이 있는 찬송을 골라서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르는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에 딱딱한 것을 제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말씀을 듣기 전에 두 번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회중이 찬양하는 게 있고 하나는 찬양대가 찬양하는 게 있죠. 그래서 찬양대가 하는 찬양도 역시 뭐냐? 우리의 마음을 기경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말씀이 잘 흡수되게 하는 역할이 바로 기도 전 찬송, 그 다음에 설교 전 찬양대 찬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찬송이 마음을 기경한다 그랬잖아요. 에스겔 선지자가 그 포로로 잡혀간 그 백성들에게 그 마음의 기경을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그 포로기에 들어가기 위해선 그들의 마음이 부드럽게 기경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들어갈 리가 없거든요. 여러분 말씀도요,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의 부드러워짐이 있어야지만 말씀이 들어가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설교하는 내내 여러분 고구마 한 10개 먹은 것처럼 이렇게 답답해서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이 곤욕이고 힘들어져요. 괴로워져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축구 국가대표팀이 레바논을 1대0으로 이겼잖아요. 그 경기는 그래도 그럭저럭 괜찮았는데 그 전 경기가 이라크와 경기를 했어요. 저는 잠깐 보다가 너무 답답해 갖고 진짜 고구마 한 10개 먹은 것처럼 답답하더라고요. 정말 제 입에서 욕 안 나간 게 다행스러울 정도로 정말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찬송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경시키지 않으면,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고 설교를 듣고 찬양하고 기도한다 한들 그것이 들어올 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찬양대 찬양이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수행한다 할 수 있겠죠. 또 이 찬양의 의미에서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우리 안에 새 영, 새 마음을 부어주시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마음을 기경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영, 새 마음을 부어주셔야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갈아엎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마음, 굳은 마음, 벽 있는 마음, 그들을 허무시고 기경시키고 부드럽게 해서 말씀이 들어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찬송은 봉헌 찬송이 있어요. 이 봉헌 찬송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냥 예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찬양을 통해서 감사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 헌금하는 거, 예물 드리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찬양은 립싱크를 해요. 그냥 부르는 둥 마는 둥 그냥 입술만 뻥긋뻥긋, 뭐 붕어도 아니고 그냥. 요즘요, 예전과 많이 달라진 게 뭐냐면 예전에는 찬양을 얼마나 뜨겁게 했는지 몰라요. 아주 지금 우리 유승 권사님이 멋지게 반주를 해주셔서 참 좋은데, 예전엔 반주자도 흔하지 않아서 그냥 앞에서 북 치면 그 북 박자에 맞춰서 막 얼마나 뜨겁게 박수 치면서 찬양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부흥회들 다 참석해 보셨잖아요. 그때 그 시절의 부흥회는요,
이런 뭐 현악부가 있고 뭐 오르간이 있고 피아노가 없어도요 얼마나 찬양이 은혜스럽고 또 얼마나 씩씩하고 힘차게 불렀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막 나타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뭐 방언이 터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찬양이 너무 이렇게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부임하면서 딱 목표한 게 뭐냐면 찬양을 힘있게 하자, 좀 빠르게 하자. 사실 오늘 제가 컨디션이 좀 좋지 않아서 찬양을 조금 느리게 했는데 빠르게 해야 돼, 더 빨리. 물론 정박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해요. 왜냐하면 이 찬송가를 지은 저자의 어떤 영성적 감흥이 거기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이 찬송을 이런 빠르기로 하라고 정해놓은 거잖아요.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늦어지지 않게 그래도 정박보단 조금 빠르게 그렇게 힘차게 찬양하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기경한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봉헌 찬송은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드리고 하는 마음을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성도의 교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교제하면서 우리가 찬양 1장을 부르거든요. 거기에 담겨진 그 친밀성이 있어요. 찬송은요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교제가 있는 찬송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불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도 우리 가운데 교제가 있는 찬송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제사가 있고 화목제처럼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 화목제물을 우리 이웃들과 동료들과 공동체들과 나누는 제사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의 성도의 교제 찬송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 예배 안에서도 찬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과연 이 찬양이 얼마나 그 역할을 하고 있는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그 찬송을 날마다 불러가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 또 하나님의 능력 행하심을 찬양하고 있는가, 오늘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는 방법과 자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찬송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자세에 대해서 나와요. 어떤 것으로요? 악기로, 수금으로, 10줄 비파로 이렇게 악기로 연주해 가면서 또 하나님께 찬송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요?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찬송은 이 감사함이 없으면 안 되는, 꼭 있어야 되는 그런 주제이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에 그 기도의 순서 중에서도 뭐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예요? 감사잖아요. 감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런 감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았냐? 죄된 삶을 살았다고 죄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스러운 과정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찬송할 때 악기로 찬송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찬송해야 되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노래하는 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데 어떻게 하라? 아름답게 연주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소리로도 연주를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김용택 장로님께서 파트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른 분들 이렇게 멜로디로 할 때 우리 장로님께서 또 파트를 곁들여서 찬양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일종의 여기 보면 아름답게 연주하는 방법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서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아우, 저 사람 또 파트 안에 또 잘난 체 하려고 이렇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저 우리 안에서 또 음악적인 소질이 있는 사람들은 파트로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서 누구는 테너로, 누구는 소프라노, 알토, 베이스로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저도 사실은 파트 중에서도 베이스예요. 저는
남성 중창단에서 제2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베이스 중에서도 낮은 베이스. 그래서 가끔씩은 찬양할 때 은혜가 될 때는 베이스로 찬양하고 싶은데 또 여러분이 뭐라 하실까봐. 그래서 이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되면 언젠가 저도 이 자리에서 또 제 파트에 맞게 찬양할 날이 있겠죠. 물론 우리 교회는 아직 앞에 찬양을 리드해 주실 만한 사역자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찬양으로 리드하기 위해서 멜로디로 찬양을 하지만, 다른 교회 같은 경우는 그 리드하는 그 주자가 있어요. 솔리스트가 찬송을 앞에서 딱 끌어주면 그 담임 목사님께서 막 파트로 이렇게 화음도 넣으시고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거든요. 우리도 가까운 미래에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어요. 그래서 교육자가 됐든 아니면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찬양에 은혜가 있는 분들이 앞에 나와서 마이크 잡고 찬양을 리드해 가시면 저도 얼마나 수월해요. 사실 제가요, 찬양의 소질이 잘 없어요. 높은 음이 잘 안 올라가요. 여러분 눈치채셨죠? 몇 주 해보니까, 몇 달 해보니까, 야, 우리 윤 목사님 레만 올라가면 무리구나 라는 이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도레미파솔라시 도까지는 괜찮은데 레미 올라가면 힘들어요. 목도 힘들고 여러모로 힘들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런 아름다운 찬양을 앞에서 소질 있는 분들이 좀 해주시면 제가 좀 덜 부담스럽고, 아니면 부목사님 한 분 더 계셔서 여기 와서 찬양을 인도를 잘 해주시면 저는 나와서 설교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만 하면 참 얼마나 좀 편할까 하는 생각도 하지만,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본분이라면 힘들더라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전에는 제 키에 맞는 찬양들만 골랐는데 요즘은 그냥 높은 음이 있더라도 해보는 거예요. 그냥 안 올라가도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윤 목사님은 저거 좀 무리인데 이런 생각을 다 하시리라 믿고, 여러분들이 목소리 내주실 줄로 믿고 저는 그냥 어물쩍 넘어가요. 사실 높은 음 가면 이걸 쫙 뽑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물쩍 넘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제 마음에는 여기에 감사하는 마음이 담기고 여기에 아름답게 연주하는 것이 아우러져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찬송하는 방법과 자세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왜 찬송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찬송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4절부터 7절까지 잘 나타나 있어요. 4절을 우리 읽겠습니다. 함께.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도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정직하다 그랬어요. 속임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가감없이 이 말씀은 받을만 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이 다 진실하시기 때문에, 거짓이 없으시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행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또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편에 서지 않으세요.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그 판단을 정확히 하시는 분이세요. 또 정의를 사랑하세요. 뿐만 아니라 인자하심, 여기서는 영어 성경에서는 love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노래할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 사랑만 알아도, 그 사랑만 깨우치더라도 이 세상은 살만해요. 그런데 우리 영적으로 무디어져서 하나님께서 늘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관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찬양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으로 무디어져서 듣지 못하고 또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들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찬송케 하시는데 그 찬송도 거절하고
살아가는 삶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가 찬송할 이유를 찾을 수 있겠어요?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고구마 10개 먹은 그 심정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답답해서 앉아있고 내 삶에서 해결되는 것도 없고 풀리는 것도 없고 응답하심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세한 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은 것부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지 않을 리 만무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내면 밀어냈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은 변함이 없으시다. 새벽빛같이 일정하시다. 내 우편 그늘이 되신다. 그래서 나를 보호하신다 라고 성경은 누누이 이야기하고 그것을 경험하는 다윗을 비롯한 많은 찬양하는 사람들이 누누이 노래로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들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신 사실을 우리가 다 입으로 시인하고 믿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불신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믿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진화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생겨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땅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잖아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찬양할 이유가 분명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행하심을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물을 막아서 벽을 쌓으신 사건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2개 있어요. 하나가 뭐예요? 홍해를 가르신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바람을 통해서 물이 물러가서 그 물이 모여서 높은 벽을 이루게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고 애굽 병사가 뒤따를 때 그 벽을 무너뜨려서 다시 애굽 병사들을 물에 수장시키시잖아요. 또 하나는 어디서 일어나나요? 하나님의 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 그 요단강이 갈라지잖아요.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뿐만 아니라 이 자연을 통제하시고 운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풍랑이 일 때 풍랑을 꾸짖으시니까 그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이외에도 하나님께서 자연을 다스리고 움직이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이런 것으로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분명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인생이었잖아요. 목동 시절에 자신의 힘으로는 사자와 곰을 어떻게 상대하겠어요? 여러분이 목동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양치는데 사자가 나타났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뭐 도망하거나 도망가는 게 여의치 않은 뭐 나무를 뭐 뛰어오르거나 뭐 하여튼 별 수단을 다 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줄 줄로 알고 그 사자가 오히려 양을 집어삼킬 때 그 입을 벌려서 양을 꺼내지 않았습니까? 그 입을 찢지 않았습니까? 곰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으로서는 뭐 상상도 할 수가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일들을 그가 목동 시절에 경험했다고 칩시다. 그래요. 그런 것을 경험하기도 쉽지 않지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다윗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셔서 그 사자와 곰을 이기게 하셨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이것은 대대로 우리 가문에 전해 내려와야 될 전설적인 이야기가 돼요. 내가 사자를 양에게서 그 양을 사자에게서 구출한 거잖아요. 그 입을 찢고
양을 구출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다윗이 그의 인생 전반에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리고 과거에 나와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오늘의 현재적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찬송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 행하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닌데 다른 교회 교인인데 저랑 좀 잘 친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올해죠. 올해. 근데 이 아들을 제가 주례를 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었어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올 초인가 작년 말인지 올 초인가 그래요. 그런데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주례하셨으니까 나더러 책임지라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3년이 지나도록 애가 이렇게 안 생기니까 나보러 책임지래. 그래서 제가 무슨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지. 하여튼 기도는 하겠다고 제가 전화로 기도해드리고 같이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전화가 왔어요.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목사님 8주가 됐답니다. 그래서 저한테 감사를 해서 집사님 저한테 감사할 필요 없고요. 이거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집사님이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은 건데 제가 감사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도 속으로는 또 마음에 기뻐요. 하나님께서 또 이러한 일도 행하시는구나. 그런데요, 이런 것은 굉장히 소소한 것들이에요. 오늘 이만순 권사님이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는다고. 여러분 삶에서 이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해 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능력 행하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찬송밖에 없다.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아름답게 연주하고 목소리로 악기로 하나님께 찬송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도요, 그 언약궤를 되찾고 그 다윗성으로 시온성으로 다시 가지고 올 때 어땠어요?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로 춤을 췄다고 성경이 기록하잖아요. 사람들이 그 눈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그게 얼마나 기뻤으면 춤추면서 찬양했겠냐라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소소한 것들로부터 많은 것까지 응답해 주실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찬송하면서 반응하십니까? 신나게 노래하십니까? 춤추면서 노래하십니까? 손들어서 노래하십니까? 저는 이런 목표가 있어요.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일 예배 때 여러분 눈치 보지 마세요. 내게 은혜 주시면 손들 수 있어요. 손들고 찬양할 수 있어요. 일어나서 찬양할 수 있어요. 춤추는 것은 너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니까. 그런데 부흥 집회라든지 무슨 기도회 할 때는 춤도 출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우리가 그냥 그것에 대해서 부자연스러울 뿐이지 주일 예배 때도 원래는 춤춰도 돼요. 미국의 여러 교회들 중에 백인 중심의 교회가 있고 흑인 중심의 교회가 있고 여러 사회적 교회도 있고 우리 한국 교회에 영향을 미친 그런 시골 교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흑인 중심의 교회, 물론 흑인만 있는 건 아니에요. 백인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예배의 특징은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찬양을 많이 해요. 춤도 많이 춰요. 찬양대가 찬양할 때 그냥 옆으로 좌우로 흔들고 손 올리고 엉덩이 슈룩슈룩 하면서 그냥 이런 게 일상이에요. 그냥 예배 가운데 그런 게 보여요. 그리고 특징적인 교회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헌금 드릴 때 우리는 미리 드리고 오잖아요. 거기는 앞에 쟁반 같은 게 놓여져 있어요. 헌금 함도 아니에요. 그 쟁반인데 이 사람이 동전을 냈는지 지폐를 냈는지 다 보여요. 그런데 헌금 드리는 시간에 찬양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나오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이런 거 들고
막 이러면서 나와요. 춤추면서. 그러면서 여기 앞에서 탁 드리고 탁 들어가요. 춤추면서 들어가요. 실제로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상상이 안 가시죠? 원래 우리의 예배가 그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 드림이 부끄러워서는 안 돼요. 우리는 왜 함을 만드는 줄 아세요? 안 보이게 하려고. 물론 다른 용도도 분명히 있을 텐데 제가 그랬었어요. 이거 목사가 돼갖고 어느 모임에 갔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갑자기 예배드리기가 헌금을 하는 거예요. 헌금할 준비가 안 됐는데 근데 뒤적뒤적 해보는데 헌금할 돈이 없어. 동전으로 이렇게 한 움큼 줘서 얼마인지도 몰라요. 그냥 다 털어갖고 부끄러워갖고 헌금하면 손을 이만큼 집어넣은 다음에 그것도 소리 날까봐 쫙 놓고 이렇게 또 10,000원짜리라면 그래도 좀 이렇게 좀 보여지게 이렇게 넣을 수도 있는데 1,000원짜리면 또 부끄러워갖고 꼬깃꼬깃 접어갖고 또 그것도 몰래 이렇게 집어넣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과부의 두렵던 기억나시죠? 그 얼마 안 하는 돈이겠지만 그 사람에겐 그게 생활비 전부였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내게 있는 게 1,000원짜리 한 장밖에 없는데 그거 전부잖아요. 전부. 그 전부 드리는 거예요. 그 과부의 두렵돈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제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가난했던 시절에 이렇게 부흥집회 하는데 드릴 헌금이 없어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헌금 드리는 시간에 지금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는데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이런 약속을 하면서 마음만 드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으로 드리나 마음으로 드리나 다 같은 마음으로 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1,000원을 드리나 10,000원을 드리나 다 같은 마음으로 드리는 게 아니겠어요? 여러분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예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예물 드리면서 드리는 그 찬송의 마음을 담아서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예물 백날 100만 원, 200만 원 드려봐야 뭐 하겠어요? 내 안에 이 찬양이 표현되지 않는데 드리고도 부끄러운 거예요. 드리고도 불만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찬양이 우리의 온갖 것을 다 드려도 부족하다 할 만큼 그런 찬양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이 위에 언급한 이유로서 온 땅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함을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 행하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온 백성이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계획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견고히 서며 나라들의 계획은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은 무효하게 하신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반드시 이게 서갈 것이고 대대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러나 사람들의 생각, 나라들의 계획, 민족들의 사상은 하나님께서 폐하시고 무효하게 하신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아무리 좋아봐야 뭐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으로 따지자면요, 우리의 생각들은 화려하지도 않고 똑똑하지도 않고 지혜롭지도 않고 오래가지도 못하는 생각들이에요. 우리가 어쩔 때는 야 이게 좋은 생각이고 대단한 생각이고, 그런데 한 10년만 지나보세요. 그냥 구닥다리, 야 내가 과거에 어떻게 그렇게 유치한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으로 전락하고 말아요. 그런데 영원히 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음으로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대대에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은 나라와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오늘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그 생각, 여러분들의 사업, 여러분들의 가족,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것으로 복이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리 기업을 거대하게 세우더라도요, 이것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언젠가는 허물어져요.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잖아요. 아무리 지금은 행복해 보이나 역시 허물어져요.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잖아요. 내가 굉장히 가진 것도 있고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을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허물어져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이에요. 여러분, 복이 있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굽어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그 아는 마음으로 우리를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17절에 많은 군대와 강한 용사들로 인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굽어 살펴보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냐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냐면 인자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십니까?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역사해 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이런 응답들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응답을 주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적당한 때에 그것을 응답으로 주시는 걸로 믿고 우리가 담대히 나가야 되는데, 이 말라기 시대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의심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데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 아니겠어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목숨처럼 사랑한다, 내 몸처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우리에게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실 분이시고 굶주릴 때 살리실 분이시고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반석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반석이라는 표현은 무슨 표현이에요? 두 가지예요. 성경에는 반석이, 하나는 집을 지을 때 이 밑바닥, 이 기초가 단단한 돌로 굳건한 바위로 서 있다라는 표현이고요. 또 다윗이 말한 나의 반석이시다라고 표현한 것은 높은 절벽을 말해요. 그러니까 원수들이 다다를 수 없는 높은 절벽이 반석이에요. 그런데 두 가지 의미가 다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뿌리가 있게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반석 위에 그 믿음을 든든하게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적군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사탄 마귀가 우리를 틈타지 않도록 우리를 높은 반석 위에 세우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고 걱정할 것이 없고 우리는 복이 있다고 선언할 만한 그 근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살피시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찬양하는 삶이에요. 찬양하는 삶. 여러분, 고구마 10개 먹은 것처럼 답답하세요? 찬양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한 곡만 한 10번 불러보세요. 그 마음이 자유로워져요. 어떤 집사님이, 오래된 일인데 저희 아내한테 가서 이 찬송 하나 이렇게 추천해 주면서 10번씩 부르라 그러는 거예요. 10번씩.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굉장히 교만했어요.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 집사님이 뭘 안다고 그 찬송 자기가 딱 집어서 그것도 내가 부르고 싶은 찬양 하는 거지 왜 그 찬송을 딱 집어서 10번 부르라고 하나. 근데 제 아내가 성품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이렇게 얘기해 주면 또 고지고대로 해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찬송을 계속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 가정에. 제가 담임으로 부임하기 전에 성령의 역사를 우리 가정에 부으시기 위해서 아내가 찬송으로 시작하고 기도하게 되고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충건이가 기도하면서 방언 터지고 희진이가 기도하면서 방언 터지고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놀라운 역사로 일어난 거거든요. 그 시작이 찬송이었었어요. 우리가 그 찬송을 무시했더라면, 그래서 그 하루에 10번 부르라는 찬송도 안 부르고 우리 그냥 멋대로 지냈더라면 그런 성령의 역사는 없었을 거예요. 저는 아마도 담임으로 부임하지 못하고 또 몇 년을 더 그렇게 훈련받고 더 기다렸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여러분, 다윗은요 찬양하는 삶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그는 찬양하기를 좋아했고 악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하셔서 그가 소년 시절이었던 그 목동 시절에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왕이 될 제목으로 낙점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기골이 장대하거나 전투에 능하거나 지혜가 있거나 잘생겼거나 그랬던 게 아니에요. 그냥 보잘것없는 목동이고 어린 소년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찬양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전적으로 믿는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행하실 것을 내가 믿는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낙점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찬양은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강력한 표현이에요. 이후로도 다윗의 여정은 찬송의 여정이었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크게 세 가지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기억하는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찬양 속에 그게 담겨져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찬송이 거기 담겨져 있어요. 그 찬송 안에. 그리고 세 번째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그 찬송 속에 담겨져 있어요. 과거의 그 기억으로부터 현재적 미래의 관점에서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으로 믿으면서 찬송했다는 얘기예요. 또 그 찬송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찬송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이 삶의 이런 투쟁 안에서 우리가 이겨갈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관자인 것을 그가 인정하고 찬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이사야의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열방을 심판하려는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들을 듣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이 땅의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거룩한 자들을 남겨놓아서 불순종한 자들은 다 심판할지라도 거룩한 자들을 남겨두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시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다윗처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 사람이 있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어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광 드렸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로서 영광을 드렸던 사람이죠. 또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때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율법을 잘 지켜 행함으로 영광을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떠하셨어요?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시간 여러분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실 작정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무엇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실 것입니까? 적어도 우리는 시편 33편처럼 찬양을 통해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에 다가설 수 있도록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을 즐거이 찬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